자, 우리는 오늘 사무엘서를 또 마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아니, 사무엘 하도 아니고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어요. 왜 그런데 사무엘서일까요? 결국 사무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결국 두 왕, 사울과 그리고 다윗. 이제 사무엘이 죽고 이어서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왜 사무엘서라고 했을까? 결국 사무엘이 두 사람을 기름 부었고 사무엘이 두 사람을 지도했고, 결국 이 두 사람이 사무엘이 세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가르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도 보면 사무엘이 극진히 사랑했고 많이 지도했고 담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책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버린다고 할 때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국은 사울도, 그 다음에 다윗도. 다윗은 이제 기름을 먼저 붓지요, 어린 소년 때에.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라마 나요스로 옵니다. 사무엘에게 도망와서 사울이 했던 일을 다 얘기하고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고, 성경 보면 거기서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무엘은 다윗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요트이라는 건 큰 집인데 이거는 기숙학교 혹은 선지학교,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자,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두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서가,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 주심,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지도를 통해서 이제 두 왕이 어떻게 사역하는가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의 사역은 사무엘상, 그리고 다윗의 사역은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똑같이 사무엘에게서 배웠는데 사울과 다윗의 행보는, 일생은 정반대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끝나는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당하고 쫓기다가,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지고, 또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이 그의 목을 치고, 그리고 또 그의 목 없는 시체를 성벽에 내걸고, 마지막에 그의 시체가 불태워지고, 하여튼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사울은 비참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무엘상 바로 31장 앞에 있는 30장 보면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 거주하는 시글락에 와 보니까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공을 해서 다 탈취해 갑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추격해 갑니다. 결국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긴 가족, 하여튼 다, 그리고 심지어 아말렉이 다른 데서 탈취한 것까지 다 빼앗아 온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고, 그리고 다윗이 그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여러 곳에 선물을 보내면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의,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니라. 결국은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암몬, 모압, 아람, 에돔 점령하고 다윗이 대왕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그의 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비참한 최후와 다윗의 존귀한 마지막,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우리 동명의 성도님들이 정말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하는 아주 중요한 사무엘의 가르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기준,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이 세 가지가, 그 첫째는 엘리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엘리가 제사를 짓밟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나를 존중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라. 두 번째 기준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 때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물러나면서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마지막까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겸손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바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게 결국 사무엘이 가르친 진리의 도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뒤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자, 두 번째도 말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고, 기도 없으면 성령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세 가지가 기준인데 우리가 잠깐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맨 첫 번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보면 여기 15장 앞부분에 나옵니다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스스로 온전히 예배한 건 거의 없습니다. 하나 있어요. 하나, 딱 한 번.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근데 실은 처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 딱 한 번. 사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 사울은 어느 정도였는지
사무엘상 22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도망할 때 성소에 들러서 거기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 먹을 좀 주시오. 성전에 떡을 줍니다. 내가 급히 오느라 무기가 없는데 그랬더니 골리앗 칼이 있어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본문 띄워주세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그 제사장을 반역으로 간주하고, 보십시오, 그걸 얘기한 도액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세마포 입은 자 몇 명을요? 85명을 죽이고, 거기다가 성읍에 가서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 누구까지, 젖 먹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준비한 소와 나귀와 양을,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에 어떻게 제사장 한 사람이면 혹시 몰라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아예 거기에다 그냥 어린아이, 갓난아기까지 죽이고 제사장 가문을,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가문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3번, 4번 죽이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윗을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줬습니다. 아둘람 굴의 깊은 굴에, 엔게디 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사울이 마침 거기 들어와 쉴 때에 옆에서는 죽이라고 하는데 옷자락 팹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이렇게 씁니다. 24장 5절에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그의 마음이 찔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러니까 그 원수 사울이지만, 무고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 그것도 마음 찔려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 자손 대대로 7살짜리, 8살짜리 왕까지 지켜주십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존귀 여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우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제사장 사독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따라올 때, 돌아가라, 다시 성소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와서 경배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장소를 높여요. 하나님의 것을 높입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의 자손 대대로,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울과 그의 집안을 대대로 짓밟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2번째 우리는 봅니다. 2번째 주자가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이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 아말렉은 대대로 악한 부족이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근데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0절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진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임으로 판단을 합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탐욕, 좋은 것. 여러분, 여리고성도 그랬잖아요. 탐욕. 그러니까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세 번째는 변명이에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나는 실로 순종했고 다만 백성들이 어쩌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걸 끌고 왔습니다.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꾸역꾸역 거부하면서 제사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나으니. 뒤에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25장 20절에 씁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네가 왕이 될 때 내 자손을 제발 진멸하지 말고 좀 남겨달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욕심으로 기어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먼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때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때로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반대는 뭐겠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켰으므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다윗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준입니다. 기도. 자, 사무엘은 뭐라고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교만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죽은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기도가 사는 길이고, 기도가 도움 받는 길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은퇴했지만 내가 일생 동안 남은 생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리라. 그냥 기도하리라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울의 일생을 돌아보면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은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 힘으로 산 거예요. 지 왕권으로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8장 가면요, 블레셋과의 마지막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적은 무리, 큰 대적, 그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급하니까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결국은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을 찾습니다. 이거를 역대상 10장 13절은 이렇게 씁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아니, 여호와를 찾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위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울었어야 해요. 회개했어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무엘이 오히려 저주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쓰러지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4번 죽어요. 4번. 그의 세 아들이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보호하려다가 요나단과 말기수와 세 아들이 죽임당하고, 마지막 갈 곳 없어 칼에 쓰러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잘리고, 그의 목 없는 시체가 벽에 걸리고 마지막에 시체가 불태워지고.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결국 일생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 짓밟고 무시하다가, 말씀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반대로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5절 보면 그 아둘람 굴에서 그 슬픔, 고난, 괴로움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기도한 사람.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압살롬의 진영에 모사꾼 아히도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던 사람. 사무엘하 7장에도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위기 때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 높이며 기도하고, 일생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다윗.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삶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우리 한 생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물론 하나님의 것 다 존중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리고 다윗처럼 주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 그 다윗을 높이고 높이고 높이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다윗 대왕.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랑.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때로는 책망해도 옳습니다. 기도하는 다윗, 변함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명의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울 같은 사람 없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다 존중하며 말씀 앞에 더 순종하며 다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